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지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세워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70명의 제자들을 또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셨던 일은 앞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하고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실 터인데 그곳에 너희가 먼저 들어가서 병든 사람이 있거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를 터키어 성경에서는 에세닉 올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당신에게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 그의 다스림에 대해서 메시지로 말로 선포하라고 하는 일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70명의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기뻐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기추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지났고 그때 주님이 맡기셨던 그 일이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낫게 해주도록 기도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빌어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단순히 잘 되기를 바란다, 그냥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 그냥 좋은 희망사항을 바라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질서가 그 집과 그 마을 위에 이미 도래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이전과는 똑같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8절 이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평안의 선포, 평안의 선언은 보이는 세상의 모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실제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부르시고 해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더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존재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리고 사람들이 결단하건 결단하지 않건,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취되어 도래한 것임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일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임하신 곳에는 병든 사람이 없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거나 우울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병든 사람이 있고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위엄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7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며 또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권세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는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도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외에도 천국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권세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병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속상했던 우울했던 분들은 주님의 권세로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나라,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품고 순종해서 그대로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철옹성으로 알려졌던 여리고성을 함락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나 언약의 땅 안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들여보내지 않고 있었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드나드는 일이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리고성은 앞으로 들어가는 자도 나오는 자도 허락해 주지 않았던 철옹성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여리고성을 넘어서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옹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6째 날까지 그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은요, 6째 날까지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굳게 잡고 침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또 나팔을 들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자 놀랍게도 여리고 성벽이 다 그곳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또 한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다 듣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말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의 아들이 바로 그 여리고성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구원을 영접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포를 거부하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어떤 성읍은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가야 할 곳도 있지만 또 어떤 집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구원이 머무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평안을 빌고 선포했을 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거부하는 불신자들, 우상을 섬겼던 국가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게 되는 역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터키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케 하시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성취되고 완성케 하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품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지신, 이미 성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라합처럼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싸우고 사람이 개혁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서야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품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사회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국가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권세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계십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계십니까? 그들에게 가서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처럼 귀한 사역을 맡겼던 70명의 제자들은 다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님, 심지어는 마귀들도 주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동경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셔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엔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려나가는데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둡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추악한데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갇힌 어두운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며 깨끗한 살로 돋도록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걷고 뛰어나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처럼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그 큰 기적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 심지어는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들에게 굴복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기뻐하며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많이 궁금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니었는데 어쩌면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라고 약간은 교만한 생각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정작 어떤 기분이셨을까? 마음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놀라거나 그렇다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작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대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큰 권세, 능력은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주의 제자가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와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떻게 다르실지, 그리고 또 어떻게 슬프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이 없는, 자신들의 이름이 없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이름, 명단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모든 아픔, 모든 인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눈물을 흘려왔고, 헌신해왔고, 이곳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왔고, 마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읽어왔던 그 마음의 헌신으로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이제 올라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책에 올라가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서도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어떤 체험도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 땅 위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70명의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70명의 제자들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맨 처음 당부하셨던 말씀도 큰 기적을 행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런 큰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먼저 이 세상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이 추수할 그 밭을 바라보고 추수할 일을 위해서 함께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와 순종 위에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바로 그 기도와 순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선교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실 수는 없지만 똑같이 추수하는 일꾼의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신 성도님들과
또 말도 없이 빛도 없이 돕고 계신 우리 모든 중보자님들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더 귀하게 다가오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그리고 능력이 함께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돕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과 또 특히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능력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명, 이 귀한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주님은 똑같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여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일하는 그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은 주님의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동떨어졌던, 그리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들을 순종하며 했을 때 그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과 축복이 그들 가정 가운데 다 임하게 됐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70명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그저 똑같습니다. 여리고성과도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성취되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을 통하여서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외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주님을 기쁘게 만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